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8장이 있기 전에 17장의 마지막 내용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인자의 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 또 롯의 때, 그러면서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다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18장에는 그 말씀과 이어서 주님이 인자의 날에, 인자의 때를 말씀했다면 인자의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장 마지막 부분하고 18장 이 앞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그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 지 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땐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임의로 성경의 그 단어와 그 내용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문장과 문맥과 그리고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단어만 끄집어서 연결하든지, 그리고 때로는 원문, 때로는 영문, 곳곳에서 표현된 다양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거나 살피지 않고 단지 표현된 그것에만 연결하여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헛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멍청하게 그런 일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볍고 하찮게 여기고요, 꼬아서 특별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이,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하고 이상하다, 그럼 반드시 뒷걸음질 쳐서 살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것을 진리인 줄 알아요. 마지막 때는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면 교회 안과 바깥이 옛날에는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가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위 추수꾼, 추수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못된 미친 짓을 주저없이 한다고요. 상식 밖의 짓을요. 그리고 맨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다 그러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눈에 띄도록 자신의 존재를 열심히 있는 척 보여요. 그리고 신임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교회 구역장, 셀그룹 리더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습니다. 웃기는 건 우리는 막 방언을 한다고 좋아하지만 그것들은 방언을 흉내내면서 우리와 같은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 누구보다도 신령하거나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은 열심을 가진 사람처럼 이목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주저없이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도 무지무지 지네끼리 그 논리의 훈련을 받습니다. 요새 CBS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여러분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멍청하게 신앙생활할 때 더러운 어둠의 세력은 미친 짓도 주저없이 하고요, 상식 밖의 짓도 열심히 해요. 딸년이 엄마 보고 아줌마 그런다니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쫓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밖과 안의 구별이 아니고요, 안에서조차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구별이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또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멍청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힘써야 되고, 무조건 무리지어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휩쓸려 가느냐? 첫째,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두 번째,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건, 내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런 일에 빠진 사람이 뭐냐면 처음에 가서 이상했다는 겁니다. 이상했으면 빨리 발을 다시 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한데도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참 교회 안에 더러운 병폐가 뭐냐면 이상한 것을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이상한 건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이상해요. 말하는 게 이상해요. 두 번째는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행동이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진리를 쫓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덕이 되지 않아요. 하는 짓거리가 상상 밖의 짓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못된 일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강하게 맞설 만한 힘이 기존 교회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짓도 목숨 걸고 할 때 교회에서는 진리를 수호할 목숨 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못된 짓을 하면 방비하거나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다고요. 마지막 때 이단과 사이비를 이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주의 종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방법은 주의 종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겁니다. 그들은 대놓고 지네들끼리 교육하면서 완전히 목사와 교인들을요 멍청하거나 이리대로 알아요. 마귀로 지칭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일에 수없이 많은
풍문과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일삼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이 등신 같은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탁 뿌리치면 이건 씨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건 그럴 텐데, 교회에 말 많은 인간들 있잖아요. 말 많은 예편네들, 말 많은 인간들, 남자라고 왜 웃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못된 사람들에게는 정보통이래요. 정보통. 또 하나,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만 소란스럽게 만들 말들을 퍼뜨리게 만든대요. 교회가 술렁술렁하는 겁니다. 그 많은 몇 년에, 때로는 오랫동안의 그 몸살을 앓고 지역사회에는 나쁜 소문만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거짓이었다, 목사님은 진실됐다고 알기까지에는 이미 그 교회는, 그 동네에서 나쁜 이미지만 남겨있을 뿐이에요. 그런 동간에 휘둘리는 게 등신같이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무슨 놈의 개떡이나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이단과 사이비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철저히 교회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견고하게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거는 그 사람들도 써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교주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임의로 해석한 지네들의 논리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적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도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주의 종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강대상의 선 목사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세웠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 교회에 그 사람이 다닌다는 거는요, 나쁜 목적이 아니면 그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내가 주의 종에 관해서 자꾸만 썩 그렇게 신뢰가 안 가면요, 방법은 빨리 자기를 살피세요. 왜 내가 한때와 달리 지금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뢰하여 지도받을 만한 교회로 빨리 옮기세요. 만약 그때를 놓치면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는다. 여러분의 입술에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행정, 또 주의 종에 대한 불평이 딱 생기면 그것은 원수마귀 부르는 휘파람 소리라니까.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고 또 목사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딱 반드시 그 사람들의 계략이 뻔해요. 뭔가 좀 처음에는 눈에 띄도록 움직이다가 누군가 좋은 관계를 딱 맺으면 교회관에 자꾸만 문제를 자꾸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건수를 잡아요.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증거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낮다. 내가 알고 있는 기가 막히게 한 영성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네 패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게 하느냐, 이미 오랫동안의 관계 속에 그 예편내의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생소한 사람이 만나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건네는 얘기는 신뢰가 구축되면서 당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단 전제 조건은 이 성경 공부는 절대로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신실성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언제나 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중요한 게 분별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단호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별도 안 하고, 또 하나는 분별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걸 느껴도 단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아지는 거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다 보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 되고 단호하지 않으면, 놀라운 건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기어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도 외쳐요. 이게 아닌데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별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너무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광신적인 신앙. 성령을 빙자해서 무조건 눈에 보여줘야 되고 귓구멍에 들려줘야 된다. 이런 광신적 성령의 은사주의자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은 마음도 없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 마음은 쥐뿔도 없는 게, 기도할 때마다 눈을 반쯤 감고 허연 눈을 해가지고 뭔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들려지게 해달라는 거,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주 쓰는 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100%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뚫겨 패도돼야 될 인간이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장했으면 목숨 걸고 해야지. 금방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금방 뒤집어져? 그건 사기꾼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의 가장 근본이 뭐냐?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쁘다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서 나타나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인간적이 돼요. 인간적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가식과 위선을 벗어나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제가 물질이 없는 건 아닌데 내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누가 들으면 교회 건축을 대빵이나 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엉뚱한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백해야지. 진짜 헌금할 마음이 그 인간 마음이 있다면요, 헌금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인간 내놓지 않고 달라고 그러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줘도 그 인간은 다 드리지 않고 띵겨 먹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사기빨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정화되는 방법, 거짓을 빼면 됩니다. 다 거짓입니다. 거반다. 교회 몇 명 모여요? 거짓말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들어보면 거짓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낫다는 거죠. 목소리 내리깔고 굵은 목소리로 하면 신령해 보입니까? 하나님 소리를 골백번 하면 누구보다도 신령하고 믿음이 대빵 큰 겁니까? 대표기도 할 때마다 거룩하다는 말을 골백번 쓰면 그 인간이 거룩하다는 뜻입니까?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까? 그러면 그 인간은 기도할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고 꼭 기도합니까?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듣기엔 어떤가에만 마음을 빼앗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가 된 거예요. 가장 잘하는 기도가 뭐냐? 주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지. 인간들이 듣기에 여러분 괜찮게 말빨이 좋으면 기도 잘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간들이 내 문장 실력을 알겠지, 그게 여러분 기도 잘하는 건가요? 너무 우리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투박한 언어라도 괜찮고 어눌한 입술에 논리적이지 않는 기도라도, 그리 길지 않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있는 자신을 느끼고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긍휼을, 자비를 기대하며 바싹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을 주님은 더 불쌍히 여겨주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면 갈수록 자꾸만 거짓이 많아져요. 왜 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짓을 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사기칩니까? 그게 비전입니까? 그게 꿈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이라면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미친 듯이 힘쓰는 게 맞습니다. 가는 길이 고독하거나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영광이지요. 못 넘어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까? 텔레비 한번 보고 나면 또 바뀝니까? 누구 간증 얘기 듣고 나면 또 바뀝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은 고죠.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좀 순수하게 자신을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요. 괜히 신령한 체 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다가오면 주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아멘입니까? 언제나 목사가 믿음 좋아 보이면 좋지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무릎 꿇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회개합니다, 이 말이 뭐가 이상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장로님들이 회개합니다 이 말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회개합니다 이 말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 말하면 누군가에게 얕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개떡 같은 더러운 망령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가장 더러운 게 가식과 위선이라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됨직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 무사람의 주목을 받는 선행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고백하지 못하는 바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가며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당연한 일로 여겨져야죠.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많은 죄에 대한 회개가 요구된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더 더럽고 때문 얼룩진 모습이 더 눈에 띄도록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캄캄한 암흑 속엔 보이지 않던 더러움이 점점점 불빛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환한 형광 불빛 밑에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더러운 게 보여지더니, 더 놀라운 건 여러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더 끔찍하다 그 말이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질수록 더욱더 신앙이 성숙될수록 이만하면 됐다고 오만과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살펴가며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안 그래. 누가 그렇게 사리 걸다 눈물 쓰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교회에 첫걸음을 내딛어서 이제 자기 사연을 가장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다가온 사람이 가장 세게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교회 좀 다닌 것들은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나중에 교회 좀 몇십 년 다녔다는 거는요, 기도도 안 하고 조는 건지 이알른 소리 하는 건지. 이 정도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날뛰어도요, 교회가 그동안 신앙 경력만큼이나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 몇십 년, 100년이 넘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 어떤 도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도 여러분 전부 다 복잡해지고, 포도를 허는 여러분 개구멍들은 열어놓고, 그러니까 여우들이 들락달락하면서 못된 짓은 주저 없이 하고. 누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부도덕성과 여러분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말하기 이전에 오죽하면 그런 일에 분별력도 없고 그런 일에 단호하게 맞서지도 못하고, 그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중직이다 재직이다 개폼 잡은 인간들은 결집력도 없고, 회의할 때는 밥 퍼먹으면서 헛소리 해대면서, 싸울 일이 아닌 데는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멱살잡이 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선 단호하게 맞서지도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원수막인 부들부들 떨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죄악과 맞서겠다는 힘이 축적된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은 은혜와 은총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이 달라지고, 어둠 속에 길이 어디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비로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나 그들과 다름없이 돈에 환장하고 자기 기분과 충동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 생각도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후회만 점점 쌓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되 여러분 누군가를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된다. 어쩌든 내가 이 지경이 이 꼬라지가 됐는지, 나는 목사가 맞나, 나는 장로가 맞나, 나는 안수입사 권사 집사가 맞나 살펴봐야죠. 어찌 보면 이게 개선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을 거다, 개선되기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못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허용하시는 고난도 고통도 있어요. 세상은 저돌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담금질 그래요. 담금질.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낙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것은 쇠에다가 불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쇠를 달궈가지고요 사람의 몸을 지지는 거예요. 그걸 단근질 그래요. 그건 단근질이고요. 담금질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더 여러분 그걸 강하고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걸 담금질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은 주님이 연단시키고자 하는 뜻이었으니 이것은 담금질이에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찬물 속에 들어가야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을 시킬까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단근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죽일 목적이며 우리의 신앙을 포기를 유도할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담금질을 우리에게 주는 건 단근질의 원수막의 도전 앞에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담금질을 하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를 버린다는 뜻으로의 단근질로 생각하는 건 불행한 일이죠. 누구보다 받은 바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세상에 우리에겐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17장을 이어서 18장에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대요.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때에 그렇게 늘 익숙하게 들었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들었던.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복음이고 오늘도 똑같은 동일된 복음인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질까? 사람들은 늘 들었으니 익숙하니까 여러분, 익숙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뿐이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을 하찮게 들으면 안 돼요. 그날이 오는 거죠. 방주가 완성되고 나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들어가게 하고 하늘은 열리고 땅은 갈라져서 샘물토예요. 육중했던 배가 언제 뜨냐고요? 때가 되면 떠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점점 물이 차올라가는데 인간이 어디로 갑니까?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침내 정원한 여러분 딸의 사위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불과 여왕이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전부 다 심판할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자의 때도 그렇대요. 늘 들었던 말씀 농담으로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들어야 될 말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요새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이 되니까 결국 그것은 여러분 자기에 해당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얘기일까요? 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인자의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자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유치하게 살지 말아요. 그러면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의 탐욕스럽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격려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왜 장시간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위해 부르짖다가 약속을 쫓아서 매달리다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는 좀 더 기도하라고, 그 일에 관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좀 더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의 본래 뜻은 그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다가 비틀거리고 낙마하거든 용기를 주십시오. 누군가 뜻한 바 있어 무릎을 꿇었거든 기도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기도에 당장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지쳐서 이제는 기도도 포기해야 되겠다고 누군가 녹두리처럼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일에 관해 알게 하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졸지 마! 이렇게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꼭 그런 사람은 졸다가도 눈을 뜨고 전혀 안 좋은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웃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조는 사람 때문에 한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지. 오후 시간이 여러분 요때가 가장 피곤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봄볕을 쬐고 나니까 더 늘어지게 되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줘서 그랬지만 본래 이 말은 이 뜻이 아니고요,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 여기다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요.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요, 재판장은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충분한 과정을 거쳐 모든 일들을 법을 바르게 집행할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새끼가 불의한 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가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이 말은 내 한스러운 일을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직무유기에 관해서 회개하고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모든 법을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지금 야망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쳐서 애따 퍼먹어라 이렇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전제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의 날, 그날이 여러분 초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 전에 다가와 남달리 애쓰는 모습을 안 가져도요, 막연하게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 많잖아요. 술 퍼먹고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 같으다, 그래서 선뜻 여러분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와도 뻔뻔한데 말이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지요? 우리는 교회를 그 높은 꼭대기에서부터 저 미치야까지 다 다녀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확신하니까 우리는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막연하게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고 술 취하면 나는 교회 못 간다 그러고, 들어오자 그러면 마치 여러분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뻔뻔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술은 안 퍼먹고 담배는 안 피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악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가 달라지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제도나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들어온 쏘가지부터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불의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불의한 인간이에요.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가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불의한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런 일에 여러분 부당한 법으로서 바르지 않은 일을 불의한 재판관은 허용을 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일에 시달리고 있어요. 일에 관해서 확실하게 법으로 정당하게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정의를 베풀고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장이 불의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외면했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는 날마다 찾아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출퇴근길 앞에 나서서, 퇴근길에 나서서, 밥 퍼먹으러 나갈 때 나서서, 그래도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버티니까
아예 거기서 죽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마지못해 이 사람도 이 여인을 부른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안 나타나도 네가 보여. 내가 집에 가도 네가 보여. 나 너 때문에 재수가 없다. 그러니 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사라져 줄래? 나는 당신한테 내 편을 들어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라의 녹을 먹고 그 위치에 있어 당신이 당신의 몫의 일을 감당하도록 당신이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못됐어요. 마땅히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면 되는데 여러분 불의를 행하다가 여러분 그가 백도 없고 도와줘봐야 뒷돈 챙길 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놈이 마침내 그를 하찮게 여기고 외면했는데 이 여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날마다 매달리고 또 번거롭게 하며 도움을 청하니까 여러분 그 여인 앞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더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나를 자꾸만 괴롭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나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정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7절에 하물며예요. 하물며는 앞에 있는 말보다 더 큰 말을 뒤에서 하기 위한 거예요. 반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사실은 6절에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말을 했는데 원문에는 6장 시작부터가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어라! 들어라! 먼저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들어라! 그렇게 먼저 말씀했다고요. 이래야 또 듣는 척 하잖아요. 들어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해석도 잘 들어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자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자의 때가 올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수월치 않다는 걸 얘기해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부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일을 해도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 억울하게 그지없는 그 여인이 사력을 다하고 매달리고 번거롭게 하고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하니까 그가 귀찮아서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줬다면,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꾸는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찮게 보여지거나 의도적인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당한 일들, 고통, 괴로움,
상실, 낭망, 좌절, 절망, 여러분처럼 침묵까지. 여러분 그렇게 모진 고통과 시련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너희들은 낭망하지 말라는 것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 때는 뭐에게 힘써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거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거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두거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고된 길이었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자꾸만 마음 가운데 나약한 모습으로 나만 유독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아야 되나, 봐라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선포되는 말씀은 잘 듣고 알아듣는 것처럼 개폼 잡지만 살아가는 그의 삶은 지 맘대로 똥꼬집대로 산다. 그리고 그에게 늘어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잔머리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와 핑계만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는 말씀을 들을수록 더 깊은 회개가 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변명이 늘어납니다. 핑계만 댑니다. 이제는 더 성질 부려가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과 대들대셉니다. 왜 목사님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이건 목사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얘기에 왜 괴로울까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여러분 사투를 벌여가면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며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처럼 들려지겠지. 가장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부끄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목사님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목사가 그 정도로 보여진다면 그는 이미 더럽게 타락한 거지. 테레비 앞에서는 마음이 평온한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테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안방으로 나를 인도하고 침대에 나를 누이시며, 왜 교회만 오면 목사님 왜 우리를 들들 볶습니까? 누가 들들 볶아요? 그 많은 세월 교회를 출입해 무사람보다 비교되는 믿음이 있음직해 보이는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깨달음이 달라야 되고 말씀에 대한 반응 또한 달라야 되며 살아가는 삶의 행동거지가 달라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꿔지는 게 아니라 핑계와 이유만 늘어나고 있다니,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이 있길 바라요. 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핑계가 늘어나는지 살피세요.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까? 핑계가 늘어나는 겁니까? 시작. 잘 전달이 안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성질이 더 나빠지는지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많은 시련 앞에 너희가 지치지 말거라. 항상 기도하되 뭐 때문에 항상 기도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투는 헛되지 않으니
비유를 통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한 호소를 주님이 보고만 있겠냐 그 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앞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하물며 이 말하고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만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소위 내가 그 정의를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공의를 내가 행할 것이니 그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과연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며 믿음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당장 내 필요한 다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여튼 내가 이번 일만 해결돼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구석에 내가 안 오지, 곧다고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안 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엎드려 기도하며 의지적으로 힘써야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구해라.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달라고 도움을 청해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지혜를 구하고 소극적으로 나 그런 거 싫어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결코 내가 믿음을 지키기엔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뒤로 해라. 더 적극적으로 내 신앙이 유익되고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힘써라. 못된 인간이 술집에 앉아서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교제는 필요하겠으나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결코 유익이 안 된다면 피하라. 그들과 만나는 건 좋지만 바르지 못한 목적 때문에 만나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조치를 취해라. 왜 그런 일이 얽혀지고 나서 왜 가슴 치며 내가 그때 나가지 않았어 했다고 왜 후회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신앙에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난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단호한 조치가 있게 하시고 적극적 행동이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순교일정 같은 걸 읽게 되면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도 그들이 보였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하나님, 나도 이 시대에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단련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일상을 어떻게 보냈으며 그들이 하루의 일과가 어땠는지 그들의 모습을 살펴가며 우리도 여러분 그들을 따라해 보겠다고 애쓰고, 우리가 여러분 하루 일과가 분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지 혼자 정신이 분주하고 마음이 부산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저녁에 되면 뭘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일한 게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싸돌아다니기만 한 겁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5분은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진지하게 여러분 읽고 그 말씀을 정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 말씀을 가슴에 복 담고 그 말씀을 느낀 시간은 있는지. 때로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리요.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어라,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저 구원받았어요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골백번 내뱉어서 될 일이 아니고,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라. 땀이, 눈물이, 때로는 피 흘려가면서 죄와 싸워가며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힘써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개판이 된 겁니다. 말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헛소리하지만 어둠의 세력에 다가와 이단과 사배가 푹 쑤시면 확신이 없는 엉터리가 한둘이 아니고 경고하지 못한 부실한 거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적지 않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가만히 있으면, 맞아, 하나님이 계셔. 맞아,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여기도요 있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3사람 정도 되네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아실까? 그 사람은요 위로를 받으세요. 아, 나 말고 12사람이 더 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요 정면으로 말씀과 부딪혀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신음소리를 내고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면서도 이걸 딱 넘어야 다시는 이런 일로부터 시달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 보지 뭐. 아, 그렇다니까 뭐.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가오면 또 아, 그래요? 그러고 쫓아가는. 오늘 어디 이렇게 뭘 보다가 쪽지 하나가 이렇게 편지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매가 보냈던 몇 년 전의 편지였어요.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자매가 보낸 글인데, 고등학교 때 엄마하고 같이 올라와서 열심히 은혜받고 기도원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돼서, 그리고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리고 참 대학 잘 나오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리고 지난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맙다는 편지예요. 참 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막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제는 막 아줌마가 돼가지고 애를 몇 명씩 올 때 이렇게 지켜보면요, 아이고 참 곱상하게 보인다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팍 늙었더라고. 나는 내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흘러가는 세월이.
오늘 올라오셨으니까 좀 처절하지만 잔인하지만 자신을 살피세요. 오늘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가뜩이나 지금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그 일까지 그러지 말고, 이 문제가 매듭이에요. 이거부터 풀려야 그 다음 것도 풀린다고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이 말은 믿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오기 위해 믿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그러나 믿음에 대한 도전하는 세력과 맞서서 지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만 꼭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불의가 판치고 세상에 득세 안 된 인간들이 눈에 뵈는 것 없이 못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그놈들처럼 똑같이 살까? 에이씨 쌍그러고. 과연 이렇게 부당한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주님이 너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거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말거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급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다가왔으나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에 분주하여 소홀히 여겼던 믿음의 문제에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다시 점검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음을 고난 가운데도 주장하고, 반드시 주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가치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용기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해도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당장 물질 때문에 부딪혀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우리 믿음 때문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시자고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지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요.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울부짖되 지치지 말거라.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당장 내 믿음은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내 믿음이 하찮게 평가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봐라,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고 그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니, 오 주여, 끝까지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더 위로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이고, 힘들고 고됐군요. 상처가 많은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로가 또 용기를 주며 우리 반드시 그날이 있으니 끝까지 이기십시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주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